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어저께 투르키에 도착하여서 오늘은 초기 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거대한 지하도시, 거대한 카타콤이죠. 박해를 피해 땅속을 파고 지하도시를 만들었던 그 지하도시와 또 동굴 속의 교회를 만들어서 생활했던 동굴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지를 다니는 동안에 바울의 자취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지를 방문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잘 새겨지고 또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시각장애인이죠.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곁을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은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도 시각장애인이 보여준 믿음을 따라 이런 대범한 믿음을 가질 때 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6절, 37절을 제가 읽어보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시각장애인의 엄청난 믿음의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던 반면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에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는지 신비스러울 지경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해방시켜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구원의 날을 가져오게 하실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니 이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게 이 사람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도약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약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것이 대범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시각장애인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고 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나 그 가정에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선천적으로 장애를 주셨고 또 질병을 주셨다고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선천적 장애나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벌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됐으며 배척받았던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나서자 사람들은 죄인인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하냐고 야단치며 꾸짖고 잠잠시키려 했던 거죠. 사회적으로 배척했던 겁니다. 밀어냈던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도록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대범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도약을 해서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그대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야 되겠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이 이 시각장애인이 보여줬던 믿음의 도약이고 그리고 대범한 믿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현실의 굴레와 억압과 답답함과 한계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편견, 사회적 시각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사람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한계나 또 우리 자신의 환경적 영향에 묶여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무한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거듭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각장애인의 대범한 믿음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시각장애인의 엄청난 믿음, 대범한 믿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이요 눈이 뜬 적이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회복된 사례가 없고 눈을 뜨게 해줬던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내 눈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이 엄청난 대범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는 예수님을 향하여 대범한 요청과 그리고 기도와 간구,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이 대범한 요청의 기도야말로 대범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실까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대범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도약을 하고 대범한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의 제약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과 현실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대범한 도전을 하는 대범한 믿음을 갖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